한번 고백합시다. 매이지 않는 복음의 능력. 매이지 않는 복음의 능력. 아멘. 매이지 않는 복음의 능력.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다양한 모습으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건진받기도 하고 결국은 로마 감옥에서 뚝 떼어서 마지막 또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주인공이죠. 이처럼 육신은 때로는 죄수의 몸으로 갇혀 있었지만 그러나 복음은 매이지 않고 복음은 갇히지 않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능력을 나타낸 걸 봅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죠. 17절 말씀 보니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 당파가 마음에 뭐가 가득했어요? 시기가 가득하여. 그렇죠? 시기가 가득하여. 참 우리 시기심, 질투심이라는 것은 물론 이게 마귀의 역사, 마귀의 종들이 나타나는, 종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반드시 마귀가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역사의 가장 주된 무기 중에 하나가 시기 질투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왜 시기 질투를 왜 할까? 그러는데 여러분, 시기 질투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사촌이 땅을 사면 축복해 줘야지 잘 됐다고. 근데 사촌이 땅 사면 잘 됐다고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괜시리 배가 아픕니다. 여러분, 이 시기 질투는 멀리 갈 것도 없어. 우리 목사님들 세계 속에서도, 목사님 세계 속에서도 그런 게 있거든요. 저 양반은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목회를 나보다 더 잘해. 이러면은 괜시리 약간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속으로 시기 질투심이 발동하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 인간의 죄된 본성의 모습이 시기 질투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 질투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그러나 시기 질투가 겉으로 드러나면 나도 죽고 남도 죽이고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대제사장과 함께 있는 사두개인 당파들이, 이 사도들이 그야말로 복음 전하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병자가 고침받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우하고 몰려들 거 아니겠어요? 야,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게 시기가 난 거예요. 왜? 자기들은 이미 권력을 쥐고 있고 자기들은 이미 지위도 있고, 저 양반들 보니까 그냥 물고기 잡던 어부였는데 어느 때 보니까 막 능력도 나타나고 이러니까 웬걸 우리보다 더 잘 나가는 모습 보니까 괜히 시기질투가 막 작동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때요? 그들을 잡아다 거기 가두었네. 이미 그들은 기득권 세력이잖아요. 권세도 있어요, 권력도 있어. 그러니까 사도들이 능력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와 하고 모여드는 이게 시기가 나고 배가 아파가지고, 그들에게 능력이 없었다면 어떻게 돼요? 권세가 없었다면 복음만 이게 있을 때인데, 그들에게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 이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쪽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는 쪽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외일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누군가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내가 전도해 왔어. 근데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나보다 신앙생활 더 잘해.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게 아니야. 또 은근히 시기질투심 나가지고 약간 이렇게 막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일마다 탁 가르친다고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탁 그러다가 이게 복음에 대해서 뭔가 잘못되어지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바로잡아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야. 신앙생활 하다가 괜시리 주방에 가가지고 뭐 하나 이렇게 할라치면 그건 이게 아니고 저건 이게 아니고 또 뭔가 좀 하나 더 섬기려고 막 하면 그게 이게 아니고 저게 아니고 너무 나대지 마 이러면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금요일 날 저 수원 예심 우리 동기 목사님 그 교회 가가지고 훈련을 받잖아요. 근데 수원에 있는 큰 교회 집사님이, 큰 교회 집사님이 같이 훈련을 받아요. 같이 훈련을 받는데 이 집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득심이 된지 이 양반이 삼성에 병상으로 들어갔다가
임원이 될 정도까지 엄청나게 열정이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아무튼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SM5 막 처음 90 몇 년도에 처음 나왔던 1호차를 받을 정도까지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신임을 받았던 그런 사원이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이제 정년 퇴직을 하고 이 양반이 전도자로 헌신을 한 거야. 교회에서 이제 집사 직분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헌신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예심 전도 훈련을 같이 받고 있는데, 야, 이분이 그거의 평신도지만 목회자 이상으로 열심을 해요. 목회자 이상으로. 그 평일날에는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전도 후원을 나가요. 그래가지고 전도인들이 좀 부족한 교회 가가지고 막 가서 전도 협력해주고, 평택에도 우리 모 교회 와가지고 화요일마다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는 아니야? 오셔가지고 열심히 또 섬겨주고 이러는데, 이분이 이제 올해 교회에서 전도부장을 맡은 거야. 전도부장 맡으니까 뭐 열심히 득심이니까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려고 그러겠어요. 이 양반은 막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 명함을 파가지고 목사님 명함을 파서 자기가 명함 파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도를 막 하고 막 이래요. 그럴 정도까지 열심히 있는 분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다 보니까 장로 권사님들이 시기 질투가 난 거야. 장로 권사님들이 왜 이 양반은 집사고 자기는 권사 장로잖아. 그러니까 시기 질투 심이 나갖고 어느 날 불러가지고 너무 나대지 말라고 이러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 마음이 약간 상처가 돼가지고, 자기는 나댄 게 아니고, 아니 복음의 열정으로 이렇게 열심히 다해서 전도하고 그러면 수고한다고, 우리가 좀 열정이 부족한데 우리도 좀 열심히 내야 되겠다고 이래야 되잖아. 근데 장로 권사님들이 그 집사님 불러놓고 그러다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나대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 너무 열심을 내도 그렇게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시기 질투하는 거는 멀리 있는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시기 질투하는 거죠. 여러분, 남들이 멀리 있는 사람이 땅 산들, 돈을 산들 뭐라고 그래? 내 사촌이 샀거든. 가까이 있는 내 사촌이 돈을 사고 땅을 사면 잘 됐다라고 축하해주고 축복해줘야 되는데, 참 그게 인간의 본성 자체가 그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게 남 일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 가운데 그럴 수 있어. 지금 우리 교회 안 계시지만 우리 교회도 그랬었어. 우리 교회도 참 한때 어떤 젊은이가 와가지고 그렇게 열심을 하고 목사님한테 막 물 갖다 뜨고 막 이러니까 막 그게 시기가 나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고 이러는 거 아니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 어때 열심히 팍 시동 걸어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그러다가 그런 소리 한번 들어봐요. 시동이 팍 꺼지지. 시동이 팍 꺼지면 어떻게 돼? 이 다 시동 안 걸려. 시동 걸리기가 쉽지가 않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격려해주면서 이렇게 인도를 해줘야 되는데, 참 그런 일이 있어요. 그렇다고 목사가 잡아놓고 그러면 돼요? 이렇게 또 말하기도 그렇고, 참 이미 알만한 사람들이 그런 모습 속에서 그런 걸 보면 참 그렇습니다. 근데 그 자매였는데 그 자매가 지금 결혼해가지고 애 잘 낳아가지고 지금 병택에 저기 있는 어떤 교회 열심히 잘 섬기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혹여라도 저는 여러분들은 늘 얘기드리지만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디딤돌이 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남들이 나를 바라보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신앙의 도전을 받고, 그리고 그분만 만나면, 그 집사님만 만나면, 그 권사님만 만나면, 그 장로님만 만나면 뭔가 내 마음에 푸근하고 뭔가 온기를 느끼고 내가 신앙의 도전을 받고 뭔가 위로를 받고, 할렐루야, 이런 모습들이 있어져야 되는데 은근히 가만히 은따라고, 은따가 뭔지 알아요? 은따 은근히 따돌리는 거야. 애들 말이야, 애들 말. 은따 은근히 따돌리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어쩌다 우리가 우리 어제 말씀 봤잖아요. 히브리서 10장 펴보세요. 히브리서 10장.
제가 지금 성대가 이래가지고 제가 발음을 똑똑히 하는데도 이게 목이 좀 허스키해가지고 제가 10월 달에 수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조금 이해하시고 귀를 쫑긋. 네, 그래서 제가 좀 말을 천천히 하겠습니다. 천천히. 24절 시작. 아멘.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할렐루야. 서로 돌아보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려고 쳐다보지 말고 뭐 하려고 쳐다보라고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쳐다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뭘 먹고 자란다 그래요? 격려를 먹고 자란다 그러잖아요. 격려. 애들은 칭찬을 먹고 자라. 고래는 뭐 한다고 그래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만든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직분자들은 다들 직분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직분자들 해야 될 일은 뭐냐? 어찌하든 나보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됐든 못하는 사람이 됐든 자꾸 뭐 해주라고요?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할렐루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할렐루야. 우리 앞에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서 4장의 36절 4장 36절 구불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누구? 요셉. 근데 그 이름은 뭐라고 일컬어요? 바나바. 번역하면 뭐래요? 위로의 아들이래. 위로의 아들.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별명이 바나바야. 별명이 바나바. 어찌나 위로를 잘하든지. 그러니까 어떤 낙심하고 그야말로 그 신앙에 시험 들어가지고 삐져 있는 사람도 아유 이 바나바만 만나면 불쑥 다시 일어서는 거야. 일어서 가지고 신앙생활을 다시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고. 위로의 아들. 전에 여러분들이 별명이 바나바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바나바가 돼야 돼. 그래서 쭉 이거 돌아볼 수 있어야 돼.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더불어서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뭐 필요한 건 없나 보고 필요한 거. 여러분 필요한 것이 내게 눈이 띄었다는 것은 내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안 하려고 안 쳐다봐. 그러면 복이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고 거둠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심고 거둔다는 결국 믿음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심고 거둠의 모습에서 하나님은 복을 주셔요. 그래서 늘 말씀드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할렐루야.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이처럼 일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전 여러분들은 요셉의 이름이 바나바라는 별명을 얻었던 것처럼 위로의 아들이에요. 위로의 아들. 얼마나 위로를 잘했으면 사람들이 별명이라는 거는요 한두 번 부른다고 붙여진 게 아니야. 별명은요 자주 부르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찌나 위로를 잘했든지 별명이 바나바라로 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별명이 붙기를 바래요. 할렐루야. 별명 붙어야 돼. 맞아. 그 권사님을 만나면 그 모든 고민이 해결돼. 약간 고민 상담사야. 이런 별명이 붙든가. 그 목사님 그 누구만을 만나기만 하면 어쩌나 힘이 되든지. 이런 별명.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바나바가 그랬던 것처럼. 근데 대제사장, 사두개인, 당파 이런 사람들은 리더급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지도자들, 우리로 말하면 직분자들이요. 대제사장, 장로님들. 근데 이 양반들이 모범을 보이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시기질투가 팍 작동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기질투는 내면적으로 병들어 있는 건데 왜 내면적으로 영적인 병이 드냐면 요 내면적인 에너지를 복음 전하는데 사랑하는데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반드시 섞여야 돼 있어.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은 왜 교회 문제가 발생하냐? 그 에너지를 밖으로 쏟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장로님, 권사님들이 너무 나대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내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내가 그렇게 하면 돼. 근데 내가 못 따라가니까 오히려 그 사람을 향해서 너무 나대지 마라고 하면서 우리 신앙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따라합시다. 상향평준화. 상향평준화가 돼야 되는데 신앙을 하향평준화를 시키려고 그래. 너무 나대지 마. 적당히 해. 뭐 이런 식으로 열심을 품어서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저러지 마 이래 버리면 어때요? 이 하향평준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육 체계 중에 문제가 뭡니까? 이게 하향평준화가 되고 있잖아요. 하향평준화가 되고 있어. 처음에 뺑뺑 돌려가지고 막 갖다 꽂아주니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나는 저 학교를 갈 거야. 막 이래야만이 열심히 공부하는데 뭐 공부 그렇게 안 해도 적당히 뺑뺑만 돌리면 그 학교 가는데 뭘 공부 열심히 해. 열심히 사라져. 열심히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경쟁력이 사라지고 미래 세대가 경쟁력을 잃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잡혔네? 잡혀가고 옥에 가두었어. 그러면 어때요? 사도들은 옥에 갇혔으니까 엄매 기죽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열심을 품었는데 이러기에 정말 하나님 나는 열심히 전도한 것뿐인데 나를 이렇게 잡아 가두더니요. 이러지 않았어요.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이런 모습. 왜? 주님만 바라봤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세상에 주의 사자가 천사가 옥문을 열어줬네. 그리고 뭐라 말합니까?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뭐하라? 말하라. 할렐루야. 말하래. 다시 말하라는 겁니다. 이야,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런 기적도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면 이런 기적을 경험합니다. 물론 우리가 저 교도소 갇혀가지고 탈옥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오늘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우리가 봉착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때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랬더니 그들이 듣고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는데 언제 들어갔어요? 새벽에 얼마나 열심히 해요. 참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 가르쳤다는 거야. 남들 다 자고 있을 때 그래도 성전에 깨어있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새벽에 가르쳤더니 어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그랬어. 왜요? 지금 저 양반이 그 양반 맞아? 저놈이 그놈 맞아? 분명히 우리가 가뒀는데 와서 전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감옥에 보내가지고 빨리 그놈들 잡아와봐 이런 거잖아 지금. 그때 부하들이 가가지고 옥에 가서 사도들을 데려오려고 했더니 있어요 없어요? 없어. 천사가 이미 옥문을 다 열어놨는데 그랬더니 보고를 듣는 거예요. 야 보니까 든든히 지금 간수들은 지키고 있는데 세상에 그 안에 있어야 될 이 사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없던데요? 하고 보고를 했더니 와서 제사장들이 깜짝 놀랐어. 그래서 일이 어찌 될까? 그래 놀랬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옥에 가서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쳤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찔까 두려워함이더라. 왜 그래? 이 사람 좋은 일 했는데. 그러면서 한마디로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몸은 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매이지 않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매이지 않는 복음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으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어떤 곤란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복음을 흘려보내야 되니까. 여러분 복음은 그냥 공중에서 붕 떠서 날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 복음이 흘러 사람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이래 오늘 하루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복음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고 기적을 경험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